요즘 또 코로나가 다시 찾아와서 여러 모양의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요. 또 이게 숫자가 또 이제 급증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조금씩 이제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도 이제 이전보다는 조금 백신을 우리가 3차, 4차를 이제 맞아 나기에 여러 모양 염려보다는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손님처럼 이제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도 혹시나라는 것 때문에 염려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를 이제 다스리는 초 슈퍼 파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30년 전에는 두 나라가 있었죠. 소비에트 연방이라서 소련이라는 나라. 그 나라가 이제 갑자기 이제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연합이 이제 쪼개져 버립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라 하나는 남은 나라가 이제 미국이죠. 미 연방이라 하는 미국도 이제 항상 조용한 가운데 이래저래 싸웁니다. 동서가 이제 뭐 갈등도 있고요. 너무 이제 크다 보니까 옛날에 인터넷이 없었을 때는요. 시골 같은 데서는 세상 돌아가는 거 별로 관심 없으면은 거의 뭐 자연인 같이 그냥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미국이라는 땅 안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소련은 이제 러시아가 돼 있어서요.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전쟁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전쟁 시작하면 일주일 안에 끝날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파워가 크다. 연방이 쪼개졌지만 이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이 크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또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계속 전쟁이 있어지고 여러 모양 전 세계가 그것 때문에 동반적으로 또 뭐 경제 위기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잘났다고 해서요 계속 잘나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 보면은 보이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이제 한국의 정치판도요, 뭐 야당이었다가 이제 여당이 되었고 대통령을 이제 만들었지만은 이제 당 대표를 이제 뭐 끄집어 냈겠네 뭐 어쨌네 하면서 또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요. 사람 사는 데는 사람 냄새만 납니다. 좋은 세상 만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기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기도 제목이 무엇을 이야기할까라는 그런 그것을 또 어떻게 큰 확신 가지고 가야 될까 숙제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셨던 2000년 전에요. 그때 어떻게 보면 세계를 다스렸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특별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이제 노마라는 나라였고요. 이 노마가 제국이라는 큰 덩어리를 이루었는데 한 150년을 어떻게 보면 번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노마가 왜 망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사우나 때문에 망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전쟁 속에서 끊임없이 좋은 일들을 만들었고 그 좋은 일들이 승리입니다. 전쟁에서요. 그런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되죠. 칼도 갈아야 되고요. 마차도 준비해야 되고 죽어나갈 때 안 죽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용명을 키워야 됩니다. 강한 강병을 키우는. 그런데 15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점점 그들이 뭘 이야기를 합니까? 얻어가는 것이 많다 보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고민을 더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무거운 갑옷을 입어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갑옷 없는 세상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갑옷 없는 군대를 요구하다 보니까 우리는 전쟁 못 나간다. 우리 자식도 전쟁 보낼 수 없다. 그러면서 용병들을 돈 주고 사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이 점점 지내다 보니까 싸워야 될 군대가
점점점 수를 줄여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입에서는요, 불평, 불만을 통해서 점점 이 갑옷 무거워서 못 입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한 사람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다수에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요, 어디 가서요, 목욕이라는 그런 어떤 사우나라는 그곳에서요, 서로 잔치도 하고요, 서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려고, 바로 거기에서 뭐가 있었을까요? 멸망의 전조가 꽃피었던 겁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이 자리도 마찬가지죠. 갑옷 무겁다고 거부해 버리면은요, 승리가 아니라 패배입니다. 우리가 구한말 때 보내고 나중에는 일제의 어떤 긴 세월 속에서,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요, 한반도에 어떻게 보면은 풀밖에 없는 그런 세상, 주먹만 불끈 쥐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삶은 어땠을까요? 그 삶이 어떻게 보면은요, 싸움의 자리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간에는 잘 살아보세요라고 구호를 외치면서요,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땀 흘렸던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어떻게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점점점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나라가 되어지고,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우리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진국 소리를 남들을 통해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세상 살고 있습니다. 성도가요, 어떻게 보면 이전에 열심으로 했던 그 시절을요, 그리고 열심으로 땀 흘렸던, 열심으로요, 기도했던, 눈물을 흘렸던 그 시간을요, 포기해버리면은요, 영적 전쟁에서는요, 승리가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은요, 다윗 때가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때를 지나고 나서 솔로몬 때, 그리고 나서요, 점점점 나라가 두 쪽이 난 다음부터는 나라를 통하여서 뭘 보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가 극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나라 안에서도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할까요? 거짓 평화를 외치더라라는 겁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 속에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요, 직시하지 않고 입술로만 평안하다, 평안하다, 가짜, 거짓 평화를 외쳐가는 가운데 드러나는 세상은요, 어둠의 세상이었던 겁니다. 나중에는요, 형식은 남아있지만 내용이 사라져버린,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을 손에 쥐고 있는 존재가 공중 권세 잡은 자다. 거기에 휩쓸려가는 세상의 권세자들이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가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점점 어떻게 보면 손실되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뭔가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직시를 할 때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것을요, 믿으시면은요, 악한 영, 사단마귀가 있다라는 것까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거짓 평화를 통하여서요, 문제를 덮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덮고요, 계속적으로 빛의 자리로 나가는 것보다는 어둠 속에서 그냥 살아. 그것이 진짜 백이다. 그렇게 속이려고 하는 자가 누군가? 사단마귀인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은 바뀌죠. 문명, 문화 통하여서요, 어떻게 이제는 좀 살만하네, 행복해졌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 생각을 주로 누가 주입을 하는가? 사단마귀가 주입을 합니다. 그것이 속임수고요, 그것이요, 낙관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리석은 가짜백이 낙관론입니다.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요, 거짓을 통하여서 지속되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 속에서 악한 영과 싸우는 가운데 나아가 승리할 때 찾아오는 전쟁의 결과물이 평화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치라는 것을 통하여 세계 정치, 국내 정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는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나를 지키는 방법, 평화를 지키는 방법,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만남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이걸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육신의 강건을 통하여서 세상 살아갈 때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강해질 수 없기에 강해져야 되는데, 그냥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는 가운데 강해지라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어울릴 때마다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단계를 밟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 단계의 자리에서요, 나 혼자 세상 살 수 없게 누군가 손을 잡아야 되는데, 누구의 손? 예수님의 손을 잡으라. 그 손 잡는 것을요, 유식한 말로 이야기하면 연합입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요 라는 말. 그리고 그 연합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요,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는 이런 어떤 단계를 하나씩 밟아가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나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악한 영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대항할 수 있는, 그래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통하여서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전신갑주라는 것을요, 오늘 말씀 가운데 딱 제시를 합니다. 이 전신갑주, 옛날에는 이 전신갑주를 하고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움을 했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무장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생명 하나 더 챙기려고요. 그냥 갑주 없이 이렇게 나가면은요, 자기 몸을 보호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가게 되면은요, 까딱하면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전신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를요 통하여서 무장을 하게 되면은 실수해도요 조금 고통스럽고 피 흘리지만 자기 생명 지키는 가운데 또 전쟁터에 나갈 수 있기에, 전쟁을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자기 육신의 힘을 키우지만 또 더불어서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옥을 갇히는 가운데 간수쟁이도 있지만 그 주변을 지키는 군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대 최고의 용병이라고 이야기되는 로마 군인들과 어디로요? 로마로까지 호송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의 황제도 만나고요, 황제도 만나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 생활을 보낼 때 항상 평범한 시민들도 만나지만 군인들도 만나는 가운데 그들이 착용하고 있는 전신갑주에 대한 전신갑주를 눈여겨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내용들을요, 하나님의 간섭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어떤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전신갑주로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물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 그리고 우리의 몸 전체를 어떻게 보면은요 보호해주는 완벽한 갑옷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전 인격적인 영역에서 우리에게 강건하게 해주시는 그런 해주는 도구 갑옷이다라는 것. 예. 요즘 이제 영화관에 이순신 장군 이제 영화가 옛날에 명랑, 이번에는 또 2탄이 뭐 한산이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뭔 입고 옵니까? 전신 갑주로 다 무장을 하면서요, 칼을 두고 탁 있는 모습들을 영화 화보 같은 것을 보거나 영화관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제 6가지 전신갑주의 구성 내용들 중에 이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이 단순한 말로 이야기라면 쉽게 이야기하면 누가 진리이냐라는 이 말을요, 진리의 허리띠를 통해서 밝히 우리가 찾아가야 될 내용이고요. 의의 호신경, 가슴밭이 이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가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막아놓은 가슴 심장을 보호하는 심장 보호막 같은 가슴맞이, 이것은요 무엇이 우리의 의인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나중에 찾게 되고요. 복음의 평화의 복음의 신발, 신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이 복음인가, 이런 내용들. 그리고 구원의 투구, 머리 위에다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투구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 누군가. 이런 것들을요, 하나씩 한 부분을 통해서 조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신갑주의 구분하면서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답을 알고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될 건가,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요 은혜 받았소 할 때요 그냥 깨달음만 가지고 거기서 스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들이 우리의 삶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분과 함께 오늘의 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내일을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있을 때, 나를 핍박하고자 찾아온 악한 영 사단 마귀 앞에 내가 대항할 수가 있고, 사단아 물러가라 외칠 수가 있는 거고요. 문제가 있어지는 가운데 나에게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힘듦이 있더라도 거기서 굴하는 존재,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뚜기처럼 벌떡 세움받아서 싸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전신갑주라는 이 내용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던져주는 말씀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얻게 되어지는 무기가 뭐냐? 3개의 장비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가슴바지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3번째가 바로 복음의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얻게 되어지는 내용이고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심장처럼 우리 안에 있을 때 얻게 되어지는 3가지 장비가 믿음의 방패가 되고요, 구원의 투구가 되어지고 성령의 검이 되어짐을 비유 가운데 우리가 느끼게 되는, 요한복음과 에베소서의 이 두 말씀을 이렇게 결합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냥 기도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조금 우리가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질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 어떻게 보면요 남성들의 장식품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장식품 아닙니다. 허리띠다라는 것은요, 요즘 이제 남성들 허리띠 안 차려는 것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의 어떤 멋으로 보이기도 하지만은요, 전쟁터에 나갈 때 허리띠다라는 것은 옷과 장비를 견고하게 매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허리띠를 맨다라는 것이 뭘 이야기를 할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대처할 수 있는 준비된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운동, 헬스장 가서 뭐 운동하고 유튜브로 운동하는 걸 보면 끊임없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 단어가 하나씩 들려올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코어라는 단어예요. 코어가 잡혀야 되고 코어가 있어야만이 균형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배꼽 밑에 단전, 거기에서 이제 힘이 있어야만이 휘청휘청하면서도 딱 세워지는, 그것이 이제 오뚜기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 그런 어떤 이야기가 겉으로 드러났을 때가 뭐냐? 그것이 허리띠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허리띠가 진리의 허리띠가 되어진다라는 것,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뭐냐라는 것은요, 진리의 허리띠. 이것은 바로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 영적 전쟁에서는요, 진리를 붙잡고 있느냐, 진리를 붙잡지 못하고 비진리에 매어 있느냐, 바로 거기에서 승패의 강건이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쓰러질 것이냐, 다시 세움 받을 것이냐. 코어가 있어야만이 안 쓰러지고 다시 서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요, 태풍이 치고요, 어디서 위기가 오고 환란이 오고요, 칼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찾아와도요, 우리가 코어가 있으면 쓰러질 듯하면서 다시 세워지는, 오뚜기가 바람 따라서 쓰러질 듯하면서 다시 세워지는, 바로 그것이 뭐냐? 그게 진리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리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진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 털면 먼지밖에 없더라도 지금 깠다가면 죽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더라도요, 진리를 붙잡고 있게 되어지면은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단이 이 시대를 찾아와서 여기에서요, 무서운 계략을 퍼붓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거짓말을, 비진리를, 가짜를 진리로 맺게 되어지면은요, 때 되면은요, 울어야 될 때 웃고 다니는 겁니다. 남들이요, 와 하고 큰 소리가 나면 거기서 그냥 개떼처럼 몰려가면서 거기서 대박 터지는 걸로 막 쫓아가는 것.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는 것. 남들이 하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도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가짜고요. 그것이 비진리고요. 그것이 속임수라고 하면은 그것이 사람들에게는요, 돈 버는 것이 진짜다, 진리다. 그러니 돈이 진리는 아닙니다. 삶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이거 붙잡고 있으면은 내가 부자 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생명줄이라고 생각했건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그 생명줄이 썩은 동아줄이 되어지면 나는 죽는 겁니다. 그러기에 진리처럼 믿고 의지했던 대상이요, 진리가 아닐 때,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낙심되어지고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포자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요, 세상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가요, 어떻게 보면은 장막 뒤로 자기를 감춰버리고요, 그리고 나서는 안녕하고 인사하면서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말씀 한 곳을 읽고, 요한복음 8장 44절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실까요? 8장 44절 159명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이 항상 우리의 곁에 와서요, 열심히 믿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작업 거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이 좋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21세기라서 이 지구가 좁다라고 해서 우주선 타고 밖으로 나갑니다. 우주 시대가 열렸다고 하죠. 이런 시대를요, 학자들은 포스트 모던이다라는 그런 시대로 규정을 합니다. 모던이라는 게 현대인데, 현대 이후에 포스트 모던이라는 어떤 시대적인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이제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대다수가요 합창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상에서는 확실하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부터 다원주의라는 말이요 신학교 안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진리가 없으니까 목소리 큰 것이요 주인 행세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것이 좋소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대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에서 이야기하면은 힘없는 나라는요 깨갱깽하면서 그 말이 진리인지를 알고요 아무 소리 못 내는 겁니다. 그러니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그것이요 상대적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조합니다. 자, 목소리 큰 사람이 외치니까 우리는 목소리 작으니까 그냥 끽소리 하지 말고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죠. 그것은요 객관적인 거 가지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요 진리를 규정을 해버리고 거기에 스스로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참 얼추군이 없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요즘 그러잖아요. 내로남불이란 말을 끊임없이 하잖아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은 좋은 것, 남이 하면은 뭐 불륜, 뭐 이런 내로남불. 우리가 서로 간에 쳐다보면서요 항상 서로가 손가락질하면서 내로남불 하고 있어요. 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교회 안에서도 무슨 생각을 할까요? 착하게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뭘 믿는 것 중요치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도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성경은 읽으라고 하니까 읽는데 이거 진리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그래 나도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도피처 피난처만 찾아갑니다.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편하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남은 너무 가고 남은 너무 평범하게 살고 딱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너무 크게 예치면은요 저 사람은 왜 저래 하고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아마 침묵 기도만. 그런데 기도는 상황 따라서 다르잖아요. 급하면 큰 소리 내는 거고 급하면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욕도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지면은 죽을 상황인데 살았다 하면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아파 죽겠는데 안 아파 하면 그건 더 이상한 거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항상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그냥 편한 대로 믿어 그것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가요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여러 가지 진리가 많은데 거기에 성경도 그 중에 하나야 이렇게 스스로요 축소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실제에 대한 유일성이 어디 있는가? 유일한 것이 없는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확실한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보고는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어떤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 지금 영적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전쟁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구약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전쟁의 모습을요 개인적인 전쟁도 있고 나라와 나라끼리의 전쟁도 있고요 무리끼리 전쟁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이 거짓과의 전쟁, 악한 영과의 전쟁, 음녀와의 전쟁, 이 전쟁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전쟁이 없었나요?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그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요, 어떤 이스라엘 땅에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으로까지 나가면서 로마에 가서 로마 너머의 땅끝까지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여지는 것, 보이지 않는 거기에서의 전쟁의 자리, 거기에 나타나는 거짓된 사도들,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 거짓에 대한 실체에 대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복음을 세웁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 끊임없이 고민하는 내용들이 그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진리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예수님,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나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뭘 많이 배운 사람은요, 유식하게 뭔가를 말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유식하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유식하게 잘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유식하게 말을 하더라도 알맹이에 빠지면은요, 빈 강정이 되잖아요. 무식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핵심을 딱 짚고 있으면 그 핵심 때문에 살만 나는 거고 길이 열리는 겁니다. 살 길이요. 진리라는 것,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 말씀을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간섭에 대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는 이렇다라고,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할 때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하는 그 내용에 조금이라도 근접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요 진리의 허리띠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허리띠, 그것이 진리의 허리띠. 이것이요 문제 속에서 나를 지킬 수가 있고요, 고난 속에서 나를요 살릴 수가 있고요, 어떤가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언제나 방향을 통해서 내가 찾아갈 길을 만나게 되어지는 진리의 허리띠. 우리가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자유를 프리덤을 많이 외치잖아요. 뭐로부터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존재입니다. 거룩한 무리입니다. 자, 우리가 뭐로부터 자유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가 사단으로부터 자유고요, 두 번째는 악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걸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편에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자리, 사단이라는 자리에서요 이 관계를 끊었을 때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고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고요,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자유를 얻으려면은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길을 알아야지, 진리를 알아야지, 생명을 알아야지. 우리가 자유라는 이 단어를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어떤 뭔가를 알아간다라는 그것으로 생각해서 도서관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요, 큰 유명한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교수님 만나서 하겠다면요 한순간에 다 해결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삶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 몸이 움직여야 되고요,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문도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영과 혼이요 함께 온전히 누군가에게 확 붙잡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붙잡힘의 이 내용이 자유라는 이 단계를요 온전히 찾아갈 때 그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창세기부터 끊임없이요 뭔 작업을 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에서
등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에서 탈출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유라는 것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네가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요, 호승심을요 자극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인데 뭘까요? 나중에는 내가 잘못된 길 걷고 있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형상이요 흉측한 괴물 되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때가 늦은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진리다, 거짓이다, 이 내용 가지고요 적당히 선 밟으면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이 물입니다. 이 물이 이제 집사님이 이제 떠나 주신 물인데, 목마르면 먹으면 생수입니다. 생수. 그렇죠? 좋네요, 진짜. 자, 그런데 이것이 독이 한 방울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저는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위험이 찾아오잖아요. 한 방울이 중요합니까? 두 방울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물 자체가 독으로 다 들어가 있으면은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까? 내 목숨하고 관계하는 것은요, 독이 20% 있다, 50% 있다, 한 방울이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생수가 90%가 있든 99%가 있든 여기서 1%가 독이라는 내용물이 찾아 들어와 있으면 이건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살이가 펼쳐질 때 나는 이제껏 잘했는데 단지 하나가 문제고 둘이 문제고,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요, 사단이 항상 찾아오는 것은 99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를 가지고요 사람을 헷가닥 바꿔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 긴 세월이 몇 년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에덴 동산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세우신 그 시간이 짧은 시간에 사단 마귀가 와서 그것을 작업한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시간이 있었을 거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그것을 만끽하고 있었을 때, 최고의 행복치가 있었을 때 사단이 와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작업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업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은 99가지 하나님과의 좋은 경험이 있고요, 그 추억이 있는데 한 가지 단순하잖아요. 먹으라고. 먹으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먹다 보면 너가 하나님같이 될 거라고. 그 말이에요. 혹시나라는 말입니다. 혹시나라는 생각이 들어와요. 혹시나라는 행동이요, 조금씩. 그러고 나서 따먹고는, 먹고 나서 혼자는, 그랬어요, 신랑 데려다놓고 같이 먹고 있는. 자유라는 것은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은요,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뭔가,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해드려야 될 존재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는 것만 봐도 하나님 기뻐하고 행복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시선을 두고요, 하나님의 관심사 안에 있고 하나님 음성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그것 자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비껴 나가 있을 때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 가짜가 되었을 때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자유를 얻고 있냐, 자유를 누리고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퀘스천이 던져지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퀘스천이 던져져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었음으로써 우리는 다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죄와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끊임없이 죄는 우리를 핍박합니다.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 있으면서도요, 죄 속에 뒹굴면서도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의인이라고 애치는 자가 있어요.
거짓말하면서도요, 이것은 선한 거짓말이라고 사람을 등쳐먹으면서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곡해를 하고 그 곡해한 말씀 가지고요, 인생살이를 거기다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모습이요, 얼굴은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남들 눈에는 괴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된다고 이야기야.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는 뭐를 필요할까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는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내 안에서 그 힘을 작동시킬 때 악한 영을 쳐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가 왜 3번이나 부인합니까? 왜 예수님 앞에 잘못했다고요 3번이나 후회한다고 회개합니까? 예수님 만났으면 다 끝나야 되는데 끊임없이 넘어져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쳐다보면 처처처처 하면서 손가락질이에요. 갈라디아에 있어서.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실수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고난 속에서요, 역경 속에서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요 상기할 때마다 그분이 나의 간섭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치유시키고, 그분이 나를 고난 속에서 끄집어 당겨 주시고, 그분이 바른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눈의 시야를, 빛을 허락해 주실 때 정신 차리고 가는 거죠. 자전거를 타면은요, 잘 타는 사람은 안 넘어집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면서요, 나는 실수하지 않기를 원하지만은요, 누군가가 와서 박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있으면은요, 어쩔 때는 아무런 신체적인 문제 없이 깨끗한 사람도 있지만 중환자가 돼서 병원에 실어가서 그리고 나서 죽기도 하기도 합니다. 사고라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 그 사랑하신다라는 편에서 내가 시야를 돌리면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 하나님은 능력자고요, 그 하나님은 산성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아멘 하면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는요, 살아서 역사하면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영도 있다는 것을 알 때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건가? 그렇죠. 어디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나를 삶의 난치바로 이끌어가는 것이 허리띠고요, 그 허리띠 앞에 진리고요, 그 진리의 내용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요 붙잡기를, 힘쓰기를 원할 때 그분은 나를 세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복주시고요 나를 영원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내 힘을 할 수 없을 때마다 항상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다 때려치고 싶고요, 그래도 진리의 허리띠를 맬 때 그 진리의 허리띠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있음을 깨닫고, 내가 못났음을 고백할 때, 실수하고 잘못한 것, 죄 지은 것을 깨닫고 이야기할 때 그분은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삶이 새롭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전합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나가려고 할 때요, 사울이 자기 갑옷을 벗어서 줍니다. 다윗은 입어보고 나서요, 아이 싫어요 하고 거절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하고 안 맞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나갑니다. 우리가 그거를 지키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나아갈 때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서 큰 예침이 드러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바로 이것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무슨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를 딱 허리를 이어 힘을 땡길 때 그 진리의 허리띠를 통하여서 우리는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줄 줄 압니다. 그러한 복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 종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